이제 기도함으로 6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내어드리고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삶 가운데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아시오니 찾아가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서 모든 힘든 그 과정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4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보신 13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전하셨지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전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13장 33절 34절 그것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 마지막 내용을 보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 심판의 말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그 사건이 오늘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4장 1절인데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장본인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야도 역시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내려진 징벌로 인해 병이 든 것인가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비야는 이 불순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오늘 봉독한 13절에서 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비야가 병들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던 그 아비야가 병들게 내버려 두신 걸까요? 그냥 여로보암이 병들게 하든지 해도
됐었을 문제인데 말이죠. 이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요, 여로보암이 병든 아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병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주님은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앞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여로보암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번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병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비야가 자기의 왕권을 이어받을 후계자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런 자식의 고통 앞에서 부모들은 대개 자신을 돌아보게 마련이잖아요. 즉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냐라면은 여로보암은 그 아들의 병 앞에서도 자신의 죄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지자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2절, 오늘 그 14장 2절 3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선지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오. 이걸 보면서 참 속이 터집니다. 아니 자기가 아히야 선지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가면 될 것을 왜 아내를 보내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아내를 보내면서 뭐가 그리도 부끄러운 건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변장을 하라고 하니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로보암이 자기가 예전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렇게 예언을 전해주었던 아히야 선지자가 여전히 실로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은 언제든지 아히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기는커녕 왕권을 쥐게 된 후에 왕국의 이 분단,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아무튼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변장하고 가서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라라고 했고, 그렇게 왕비가 아히야 집에 이르렀는데요. 4절에 보니까 당시 아히야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했고, 그래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굳이 변장까지 하고 갔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눈이 어두워 사람도 못 알아보는 아히야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로보암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무력한 늙은 노인을 속이는 것, 그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다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늙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야와 함께 하시는 이상 그는 결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이야에게 누가 무엇 때문에 그를 찾을 것이며 또 이제 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것까지도 소상하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 소경에 가깝습니까?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아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아내를 변장시켜 속이려고 한 여로보암이야말로 영적으로 눈먼 소경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로 봐야 할 분을 보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눈에만 잘 보이면 되고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즉 사람을 의식하는 봉사, 예배, 그리고 기타 모임에 참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 역시도 여로보암과 같이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기 집에 들어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집을 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여과 없이 전합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여로보암에 대한 이런 최종적인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에서 여로보암의 생은 마감되지만 여로보암의 죄 또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에 나타납니다. 특히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려 20회나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은 악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여로보암에 반해서 오늘 8절에 정반대의 인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앞으로 열왕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은 왕이든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왕이든지. 여러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돌이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킴. 다윗도 큰 죄를 짓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에 돌이킴이 신속하였고 그 후로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온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도 없이 경고했지만 돌이키기를 거부했고 결국은 악한 삶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거나 숨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 순간 죄와 실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라는 이 사실을 의식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속히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로보암이 결국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멸망당하는 그 비참한 결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혹 죄 가운데 거하거나 주님 앞에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우리 모두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